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우리들의 마음에도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됨을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달 경기도 김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포시가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축구단이 있는데, 그 축구단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요, 지난 1월부터 몇 달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이 공금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반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횡령 금액이 밝혀졌는데, 그 금액이 무려 58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회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 시민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욕심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가지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어떠한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우선 마음의 근심이 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싸우기도 하고 걱정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시험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도요, 이 말이 나오고요. 잘못된 길로 마음이 끌릴 때도 이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과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냉대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전체 고난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형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그러니 이 편지는요,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봤던 말씀의 흐름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요. 2절부터 4절까지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시험 앞에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을 했고요. 또 11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시험 앞에서 각각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매듭 짓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 곧 죄로 이끄는 유혹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문단 안에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에라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재미있게도요,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시련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앞부분에서는 시련이라는 뜻으로 쓰고요. 뒷부분에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언어의 유희를 사용한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요. 참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래 헬라어는요.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금이나 은을 불에 넣어가지고 순금인지를 검증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은 불에 녹으면 색이 흐려지지만 순금은 불을 통과해도 그 빛을 그대로 지켜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도키모스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 불을 통과한 순금처럼 시련을 통과해서 그 진실함이 증명된 사람,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는데, 면류관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보통 왕이 쓰는 화려한 왕관을 떠올리는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면류관은요, 그러한 왕관이 아니라 고대 운동 경기에서 쓰여진 이 경기에서 완주한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주던 월계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끝까지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면류관들은요, 모두 다른 상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생명의 면류관은 특별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실하게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잘나서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귀까지도 들리지 않아서 겪는 막막함과 답답함도 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느끼게 되는 걱정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내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 순금처럼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3절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는요, 피에라스무스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의 유혹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굳이 이 말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익숙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신들이 인간을 함부로 다루고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요, 신들의 심심풀이로 만들어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요,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든 이유조차요, 신들의 필요와 변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뒤에도요, 신들은 인간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신들의 다툼과 질투와 욕망을 드러내는 도구로 쓸 뿐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이 판도라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로 많이 익숙하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판도라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이 두 신이 싸움에 의해서 불화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나가지고요, 그 벌로 인간에게 판도라라는 여인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판도라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면서요, 상자 하나를 딸려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뻔히 아는 신이요, 절대 이 상자를 열지 말라는 말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결국 판도라는요, 호기심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상자 안에서 온갖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뭐 각종 다양한 세상의 희노애락들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것은 신이 인간을 진심으로 아껴서가 아니라요, 인간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미리 함정을 파놓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또 여러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만 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이야기한 김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요, 신들을 속인 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이라는 것이요, 커다란 돌을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이었습니다. 근데 돌이 산 꼭대기에 거의 닿아들으면요,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금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요, 영원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돌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면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뭐 죽을 맛이었겠죠. 근데 신들은요, 시시포스를 벌하면서 그가 겪는 헛수고와 좌절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 속 신화의 이 신들은요,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다투다가 그 화풀이를 애꿎은 인간에게 쏟아붓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신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들의 욕망과 자존심이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구나. 신이 나를 골탕 먹이는 거 아니야? 근데 야고보는요, 이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악과 접촉조차 되지 않으시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 속의 변덕스러운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두 구절 안에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냥과 낚시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끌려 미혹됨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요,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안전한 굴이나 은신처에서 밖으로 꿰어나는 장면에서 쓰던 말입니다. 짐승은요, 자기 안식처가 하나씩 있죠. 자기 굴이나 은신처가 하나씩 있습니다. 자기 굴 안에 있을 때는요, 안전하고 무적천하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냥꾼은요, 짐승이 좋아하는 냄새나 먹이를 그 앞에 놔가지고 그 짐승 스스로 굴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은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냥꾼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됨이니 라는 이 표현에는 또 다른 헬라어 동사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낚시에서 물고기가 미끼에 걸리는 장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물고기는 눈앞에 먹이를 보고선 다가가죠. 그 먹이 안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물고기는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눈앞에 있는 먹이를 먹은 것 뿐인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먹이를 무는 순간 바늘이 입에 걸리고 그 물고기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말죠. 겉으로는 물고기가 스스로 먹이를 향해서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낚시꾼이 던져놓은 미끼에 걸려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육신이 어떻게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요, 처음부터 억지로 우리를 죄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눈앞에 살짝 놓아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죠.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느끼지만요, 사실은 이 욕심이라는 미끼에 이미 걸려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은요, 이 과정을 임신과 출산의 이미지로 이어가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잉태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알아채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태어나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키워가면요, 그것이 결국은 실제 행동인 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방치하고 나면 그 죄는 자라나가지고 결국 사망이라는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욕심에서 시작해서 조용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을 삼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작은 시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떠한 욕심이 슬며시 자리를 잡으려 할 때면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미끼를 알아채고 물러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밖에서 오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이 진실함을 드러내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이라는 미끼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미끼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하심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극심한 배고픔을 가운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과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이라는 미끼 앞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의지력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하여졌고 그 부활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12절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결국 우리들의 인내가 완벽해서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에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밖에서 오는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미움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듬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순간에 그 욕심을 알아채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다듬으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둘째로요,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 떠오를 때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짧게라도 주님, 이 마음을 제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셋째로,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슬며시 잡으려는 욕심을 알아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안의 욕심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제목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루심으로써요, 유혹은 이겨내시고 시련은 연단되어지는 시간으로 삼아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는 욕심이 있었다라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찾아온 시련을 하나님의 미움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듬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이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 주님의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슬며시 고개를 드는 욕심을 알아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를 대신해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이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시험이고 또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